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신구약에 제법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곁에 친구로 오래 두고 싶은 인물들이 한두 사람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슬쩍 내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구약과 신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내 곁에 두고 오랫동안 친구해도 좋겠다 싶은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에게 만약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신앙의 친구가 누구냐 묻는다면 구약의 요나단을 뽑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죠. 요나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과 다윗은 대척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요나단 입장에서 본다면 목동 출신의 듣보잡 다윗이 계속 정치색을 키워가면 자기 왕의 자리를 참탈할 경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서 떠나고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죠.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자신의 아버지 이새, 형들, 또 사울 왕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없을 그런 존재들 뿐인 겁니다. 왕이 되었다 했는데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로 그때에 이 다윗에게 후견인이 되어줬던 인물이 바로 경쟁자 위치에 있었던 요나단인 거죠. 의지할 것 없고 모델 삼을 만한 인물이 없던 다윗에게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그 모습으로 마치 자기 왕위를 적극적으로 물려주려는 듯이 다윗을 자신의 자리에 올려 세우게 한 가정들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에게 배신자라 치부받을 정도의 또 아버지를 등져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동 다윗을 왕 다윗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마땅히 달려야 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 낮추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시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 작업. 구약의 이 요나단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들 중에 참 멋진 인물입니다. 그런 요나단 곁에서 오랫동안 친구하고 싶은 게 바람이기도 하죠. 신약에 비슷한 인물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나름 예루살렘 공동체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신앙 선배였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모두가 충실하게 따르던 입장이었죠.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울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자신도 사도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복음 증거자로 살겠다라고 들어와 버리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바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소개합니다. 바울만 봤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수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후견인이 되어주었던 바나바 때문에 그 덕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을 들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분별했던 두 사람 요나단과 바나바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하다 여기는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가장 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초대 기독교 신앙 틀을 마련했던 바울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자신의 것을 직접적으로 내어주고 또 세워주고 이어줌의 그 관계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아둘람,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그 아둘람과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사회 내에 조금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죠. 그러한 바나바 또한 요나단 같은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공동체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본문 14장은 이들의 1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전파합니다. 당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안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놓고 그 회당의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먼저 이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히브리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선한 결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6절은 두 사도가 그곳에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은 그 지역 유대인 이민 사회의 대표적인 모임의 공간이자 종교 시설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구축된 이 유대인 이민 공동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 흔들리는 공동체는 마치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듯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된 것이죠.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비시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현지인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접했던 이고니아 사람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으로 나뉘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과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나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책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더 버티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은 결국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들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탄압과 폭력, 무시와 조롱의 자리가 되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거죠. 한편으로 보기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결 마음으로 가지 그곳에서 복음이 거절된다고 도망한다는 게 믿음 있는 행동인가 라고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음을 기억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피하는 것, 때를 기다려야 할 자리에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건 결코 신앙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무모하게 무슨 소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도리어 오만과 무모,
무례하게 행하는 믿음 없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하듯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망치듯 도착한 이들 앞에 한 장애인이 등장하게 되죠.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란 뜻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내용들로 봤을 때는 유대인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도망치듯 돌팔매질에 죽임당할 뻔해 온 곳이라면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쉴 법도 합니다. 근데 두 사도는 쉬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죠. 이고니온에서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본절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음을 집중해서 들은 그 선천성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바울은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번역된 그 소데나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구원, 그러니까 아픔이나 질병부터 구출되는 것을 소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도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체장애에게 이야기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소조는, 그래서 전후 문맥상에서 해석해야 구원, 정말 영혼 구원인지 육체 치유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어떤 고통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황에서 소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상황을 나타낼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질병을 고쳐주시면서도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삭개오처럼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삭개오를 향해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삭개오 내 믿음이 영혼 구원받았다는 의미보다 너를 괴롭게 하는 그 현재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8절부터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역시도 지체장애인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영안이 열려서 벗다는 의미보다 그가 복음을 접하고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체장애인의 병을 낫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지체장애에 있겠다 정도의 믿음으로 보시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지하고 지체장애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하는 것이죠. 이제 그 선포를 들은 지체장애인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이 인간이 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찾아다닌 의사와 병원, 먹어본 약이 얼마인데 이제와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낫게 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바울의 이야기 앞에 대들듯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체장애는 그러지 않죠. 오직 바울을 통해 심겨진
그 믿음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장애를 낫게 할 하나님에 대한 장애인의 믿음으로 여겼다면, 지체장애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의지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 따른 말씀의 순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걷게 만드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기적의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그의 대언자 헤르메스라 이야기하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죠. 11절,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형성하던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해당은 없지만 제우스 신당이 마을 입구 밖에 있던 그런 동네인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우스가 그의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할 줄 알고 자신들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 대하듯이 내몰아치는 겁니다. 두 신이 화가 나서 홍수를 내려 그 마을을 뒤엎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이들 입장에서 자신들 눈앞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날 때부터 고쳐지지 않던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기적을 보이자 자신들 세계관 안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제우스이고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로 보이지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나름의 신앙의 고백이고 마을의 안정을 위한 빠른 신앙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제사하자. 지역 방언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향해 제사하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 14,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으로 여깁니다. 신과 동일시하죠. 하지만 두 사도는 오히려 자신들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보다 나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차별합니다. 그렇게 차별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질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에 어떠한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한 게 있으면 우쭐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를 드러내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 또 교회 내에 영적 권위가 아닌 영적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선배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더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것 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훈장이고 계급장인 양 자랑합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 어떻습니까? 너희들 이건 모르지? 이건 나만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랑, 자기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임을 이야기가 바쁘죠. 읽었던 14장 앞에 이루어졌던 12장의 헤롯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가 시돈 땅에서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합니다. 가한 거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착각하죠. 그죠? 하나님 벌하십니다. 신과 동일시하며 오만해졌던 그는 바로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낼 그 틈에 오히려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 18절에 유대교 배경이 없던 그들에게 지각할 수 있는 자연세계와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도록 안내합니다. 철저하게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고급진 언어,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자신을 낮춥니다. 배려이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의 그 강론에 제사하려던 무리가 멈춥니다. 세상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높은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힘과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경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의 힘과 영광을 내려놓고 심판의 대상인 사람과 동일시하듯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죠. 신자는 주님처럼 신앙과 삶의 방향을 사람으로 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한 무리가 루스드라에 들어옵니다. 앞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들은 일사천리로 루스드라 주민들을 충동합니다. 아마도 두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혼돈의 상황,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 유대 사회의 질서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따르던 종교 체계마저 흔들어 놨던 그 불법적인 복음,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죠. 불순분자이고 그들에 의해서 루스드라 너희들의 공동체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겁박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듣자 기적의 경외감을 표하며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온 신들이라 칭송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열광하던 이들이 그들과 더불어 만족을 누리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기적과 가르침, 자신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칭송했던 백성들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마음이 빼앗겨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며 안면 몰수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칭송했던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왔던 그들의 충동질에 안면받고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나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또 한 번 사람은 믿음과 기대의 대상이라기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바울은 누가 보아도 죽었다 생각될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 성 밖, 마을 밖으로 내팽개 치죠.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둘러싸고 돌팔매질한 무리와 달리 쓰러져 죽어가는 바울을 둘러싼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자가 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쓰러진 것을 보면 자신들이 직접 해를 입지 않았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간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두려움이란 해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생명의 길이라 알았지만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따름 때문에 자신들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접한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바울을 뇌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바울이었지만 도리어 사람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무리를 통해 상처를 입었지만 제자와 더불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물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여행을 떠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와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걸음을 내디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자리는 사실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자존심은 밟히고 존재감은 상실하는 손해의 자리인 것이죠. 양보의 자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부인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야 할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기에 믿음 가진 내 삶이 도리어 무시당하고 자식과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과 동네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아둘람과 교회에서조차 무시당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되게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참 좋아하는 예화이기도 하고 또 한 번 교우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명의 등산객이 추운 겨울날 밤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곧 떨어지기에 빠른 속도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빨리 걸음을 멈췄다가는 여기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 산을 넘어 맞은편으로 간 것이 맞기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두 사람이 한참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난당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저 조난자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 모른 척하고 가자.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 데리고 가자. 옥신각신하다가 떨어집니다. 조난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일행 동료는 먼저 산을 정상에 달려가고
함께 가겠다는 이 등산객은 조난자를 짊어지고 산을 넘어가기 시작하죠. 너무 힘듭니다. 내 몸도 천근만근인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간다는 것. 마음에 시험 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죽겠구나. 지금까지 내려놓을까? 한편으로 가자. 견뎌갑니다. 온몸에 땀이 뻘뻘 흐르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행히 정상을 넘어서 갑니다. 조금씩 여명이 밝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근데 저 많지 해가 뉘엿뉘엿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죽음의 움푹 모양으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가갑니다. 자기 살겠다고 먼저 갔던 자신의 동료였던 것이죠. 자기가 짊어져야 했던 그 조난자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조난자 덕분에 자신이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계속 의식을 가진 채 산을 넘을 수 있고 둘이 살게 된 것이죠. 나 혼자만 살겠다 먼저 산행에 올랐던 그가 죽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이오니아에서 억울하게 돌맞을 뻔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 찾은 곳이죠. 바울은 그런 자신들을 추적해오듯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직접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들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본인이니까 그들을 직접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합니다. 생명을 죽이려 한 악한 무리에 대한 분노보다 살려야 할 사람의 그 생명을 집중하는 것이죠. 나를 속상해하는 원인에 대한 원망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귀히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줄을 던집니다.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은 바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바울 자체 그 사람이 뭘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청합니다. 울림을 경험했고 말씀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의지로 표현하며 발을 내딛죠.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도전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모두가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열광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공약을 발표하듯 공수표를 던지고 자신의 법인 양 겁박하며 제약을 갑니다. 침소붕대하며 자신의 작은 공을 공치사하죠. 하지만 신자는 자기 자랑할 틈에서 자기를 지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평범 안에 거하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증명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둘러싼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멀리 피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들에 의해 책동된 분노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또 다른 무리가 성 밖에서 쓰러져 있는 바울 곁에 둘러섭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수용했던 제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 무리 가운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들이 죽어가는 바울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어줬었고 부어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바울을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순간순간 영광과 고난이 공존합니다. 자유와 회복과 생명이 드러나는 한편 고난과 모욕당함,
돌로 쳐 맞는 듯한 고통이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둘람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미리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난자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난자 덕분에 나와 그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견지한 삶의 태도와 행실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가정과 일터 또 지역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상황 가운데 간다는 것, 그로 인한 불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산다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나 고난, 힘듦이 그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 확인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순간순간 감수할 때 우리 삶은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삶의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고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의 행적대로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겨 우리를 터부시하고 외면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소외감과 불편함,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엔 비할 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고난이고 고통일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의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묶여있는 증거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하여 손가락을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음이며 우리가 복음대로 정말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겁니다. 손가락질 없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임을 반추하게 하시되 주님, 그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삶의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오히려 감내하며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앙 덕분에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그 고난과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불편한 관계와 고난 덕분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훈장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삶에 들어져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인교회 또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